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거기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귀한 날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경배를 해야 할지를 오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좀 웃으면서 인사 좀 할까요? 행복한 성탄입니다. 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좀 겸허하게 보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와서 흥분된 마음으로 경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흥분된 그 경배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동방박사,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몇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퀴즈를 하면 아주 단골로 나오지만 항상 틀리는 것 중에 하나죠. 동방박사는 몇 사람인가? 그럼 셋 이렇게 틀리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전설들만 난무해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도대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갖고 왔는지 한 사람 다 하나씩 갖고 왔는지 뭐 이 동방박사들이 10명인지 뭐 100명인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성탄을 즐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의 온전하신 성취요 예언의 적중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흥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별로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니까 이것을 하면 BC 한 4000년경부터 우리 AD 1세기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전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중심, 그 핵심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당시에 구약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예언되어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올 건지 알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건지 알지만 막상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이게 믿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은 연구를 열심히 했지만 율법을 연구를 열심히 했지만 정작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모든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잖아요.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던데 라고 왔더니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를 대망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그 심상치 않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헤롯은 자기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이 전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동방박사들에게 혹시 그 왕을 찾으면 내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에게 좀 알려줘라 라고 속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헤롯이 그 부하에 있는 모든 수하에 있는 선견학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야, 유대 왕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라고 했더니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라고 하는 그 구절 그대로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어떤 문자냐면 뉴욕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하기 위해서 4개 종교를 다 불렀어요.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는 자신들. 그렇게 하고는 매년 3년째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맨날 행사를 하고 청년들은 같이 항상 이 4개 종교가 항상 연합수련회를 한대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경전을 읽고 천주교에서 또 뭐 미사를 약간 뭐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불교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축하하는 것으로 같이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불교의 옷을 다 벗고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를 믿는다는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 예언이 바로 예수님으로 성취된 겁니다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이름도 너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받아들여야 진짜 축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줬어요.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한 쇼를 하고 있구나.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날 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말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쁨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를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범죄율이 언제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언제가 미혼 산모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제예요, 어제. 성탄 전이야. 제가 올해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는 그래서 추리를 안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생각을 할 때가 됐다.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성탄절날 교회가 행사를 크게 하고 그리고 트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가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암흑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이 태어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화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이제 진짜 복음적인 교회는 성탄절날 차라리 조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왜 모든 교회들이 떠들썩한데 왜 당신네 교회는 조용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야 됩니다. 성탄절날 이제는 겸허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지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구나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에게 선물 주고 왜 성탄절날 솔로는 슬픈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성탄절날 슬친소? 그런 모임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당도했다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건 지금 민수기의 이 예언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를 믿었던 동방박사들은 아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알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문학을 아마 전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예언한 이 민수기에서 예언한 이 한 별, 심상치 않은 한 별, 이 징조가 나타난 걸 포착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징조.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라고 할 때 이 궁창이라는 광명체들, 해와 달과 이 별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날짜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날짜를 계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 징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징조. 우리의 광명체가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뭡니까? 별로 상징하신 거죠. 그것을 봤던 이 동방박사들은 그 징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유대 왕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약속을 미가서 5장 4절에 이해합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두 번째는 가장 작은 고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죠? 화려하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경배를 받고 화려하게 뭔가 축하를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왔으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사실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작은 고을에서 왔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은 내가 십자가를 지니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를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유대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 메시아는 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처녀로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이 있고, 그분은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입니다. 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며 그 몸을 다 찢기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떡이 되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등장인물과 동방박사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헤롯이든지 아니면 동방박사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동방박사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맡고 있는 내가 헤롯과 같은지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은지.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과 그 왕권을 경쟁하는 자예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한 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다윗의 진짜 왕으로 오실 한 별이 민수기에 예언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는 다른 한 별이 나와요. 이걸 계명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하될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건 아침에 뜨는 별, 그 가장 반짝이는 별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계명성을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루시퍼를 말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문맥적으로는 그 당시에 왕의 왕, 바벨론 왕, 그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별들보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려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뭐요? 왕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즉 이 계명성을 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고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성은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 계명성의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가 언제? 고종황제예요. 고종황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책들을 한 3-4권을 찾아서 읽게 됐어요. 근데 그 고종황제를 읽다 보니까 이 고종황제의 이 형편이 또 이 고종황제의 그 처지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황제는 그래도 어찌하든 조선을 다시 좀 세우기 위해서 아간파청을 했잖아요. 자기 부인이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너무 겁나가지고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이게 아간파천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황제칭으로 바꾸고 이 대한민국은 제국이다. 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 조선이 패망하게 된 거죠. 일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미우라라고 하는 이 조선 땅을 짓밟았던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책에 보면 이 고종황제에게 와서 왕이시여라고 하는 말을 꼭 붙여요. 왕이시여. 그런데 정말 일본 그놈들이 우리 고종황제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던가요? 그 고종황제의 그 말을 언어로 여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가요?
정책을 정말 그렇게 끄집어가던가 하던가요? 그렇게 했다면 그 아내인 명성황후를 시해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그 성탄에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왕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감정에 충실하여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복시키며 사십니까? 이게 뭐야? 왕권 경쟁인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놀랍게 우리는 거의 다 헤롯과 같이 우리의 왕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겁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의 왕, 그 유대의 왕에게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걸맞는 그런 경배를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동방박사가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데 유대에서는 엎드려서 절하는 그 형태를 왕에게만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있었던 형태예요. 이 형태가.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취한 이 경배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 징조를 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러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도 바로 계명성과 같이 헤롯과 같이 예수님과 왕권을 경쟁했던 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방박사에게, 이방인 그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시고 또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자가 누구였죠? 목자였죠. 목동. 즉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평민 중에도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겸손과 낮아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5장 5절에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입니다. 아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를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초입기에 나오는 용사입니다. 용사. 그래서 가장 힘이 셌고 어떻게 보면은 네필인과 같은 굉장히 거인과 같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온 그 한 왕은 그 니무롯을 완전히 황폐케 하고 무너뜨리겠다. 이게 뭐죠? 내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깨트리시고 낮아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높아진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유대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부셔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복하며 나의 왕이라 모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뒤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왕께 드리는 경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상징하는.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시는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당신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황금을 드리며, 그런데 당신은 그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재는 바로 죽음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을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함이에요. 높아졌던 그 왕이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탄에서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겸손한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담보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상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왕권을 경쟁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성경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구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군왕이 우리에게 시키는, 즉 세상의 문화와 또 내 이기적인 그 욕망함이 시키는 대로 순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성탄절날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이 아닌 우리의 왕권을 내려놓은 동방박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4000년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을 맞아 우리의 그 이기적인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